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58면의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58면의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자니라. 그 모든 이름은 아스바라 시기어살이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도적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편한 날 그 땅에서 유산되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산천을 제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여 번영을 하였더니 그 배가 에스겔에서 베스갈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주상 사이상의 열조와 함께 장사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들 둘과 그 어물 둘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로 행하며 같이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보았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채석캣이라고 하는 말재주가 뛰어난 그리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채석캣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라고 채석캣에게 묻자 이 채석캣은 앨리스에게 되묻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 라고 묻습니다. 앨리스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채석캣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고 내 목적지를 알아야 이 갈림길에서 내가 길을 알려줄 수 있다 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온 길이 있다라면 갈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철새는 나침판도 없고 그리고 지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비슷하게 해마다 비슷한 길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또한 연구하고 파악하면서도 이 철새들이 어떻게 큰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궁금증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있지 않은 그리고 GPS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철새들도 그들이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는 것인데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옆집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옆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서 가려고만 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찾으며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비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내리막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의 형세에 따라 붙여져 있는 그 이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주와 동행하는 길이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 한 학년은 마지막 하는 수업 시간에 책거리라고 표현을 쓰셨던데요. 사실 저희는 이 뭐 천자문을 떼서 책을 한 권 떼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뭐 책거리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으나 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거리 할 때 이 수업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책거리 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이 좀 짧아서 빨리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두 왕이 등장하는데 한 명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고 또 하나의 왕은 아하시아 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길은 현저하게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왕이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41절부터 시작하여서 50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이 51절부터 시작하여 53절 말씀까지 아하시아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이 사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열왕기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 이 다시 말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70명의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였다라고 해서 70인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70인경에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전통에 따라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쓰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더 많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유독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왕을 비교할 때 남유다의 왕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뒤에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바로 뒷이어서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와 붙여서 읽는다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이 70인역을 통하여서 성경을 둘로 나눈 분명한 학자들의 이유와 또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를 41절부터 시작하여서 50절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1절과 42절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의 치세 시간이 25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43절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행적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라 여겨지는 것은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의 길,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사 왕은 열왕기 상에도 분명히 그의 업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에 아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아사의 길을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둔, 일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었는데, 그 아사의 길을 떠나지 않고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면 15장 14절 말씀에서는 산당을 아사 왕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산당을 없앤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분향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밀어붙였다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담고 있는 듯한 표현으로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마무시하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태후까지도 폐하면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아사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산당은 폐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일으켜 놓았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보면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없앴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때로는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성막밖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의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산당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산과 커다란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전통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그 산을 둘러볼 때 그 표현은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산당이 나를 지켜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으로 시편 121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회파되어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만 했음에도, 예배하도록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며 그것이 깨트려지기를 바랬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업적들을 보면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7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섭정왕은 총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돔을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이
유다를 섬기는 나라로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또한 그의 일은 아사 시대에 행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남색하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남자 사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나 남사제들은 다른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배하러는 예배란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오는데 그들의 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그들의 신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여서 제사 지내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양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란함이 그 신전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당에서 또한 남색하는 자들은 위방 신전에서 일을 하는 이 남자 사제들, 표현은 남자 사제라고 하니까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남자 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까지도 다 쫓아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그가 나서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빌로 금을 실러 보내려고 하였지만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워서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금의 양이 상당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산되었죠. 그런데 이 파산된 이후로 49절에 보면 북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 같이 동업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업에 대하여서 이것을 끊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하여 역대기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렛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했던 일이지만 파산하고 나서 다시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함께하지 않겠다, 도모하지 않다, 다시금 그 일을 함께하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역대기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냐면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야하시아와 더불어 처음에는 협력하였다가 그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두 번째 동맹을 맺고 동업을 하자고 하는 아하시아 말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의 삶을 돌이키고 특별히 선지자 엘리에셀이 하였던 여호사밧에게 행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사건이 48절과 49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교류를 하고 또한 동맹을 맺고 또한 그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맺음으로 인하여 혼인 정책을 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긴 했으나 분명한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왕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아하시아와 더불어 동맹하여서 배를 짓고 에시온게ber에서 파산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 왕입니다. 특별히 아하시아 왕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52절의 평가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을 평가할 때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2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행하였던 것은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였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며 그가 북이스라엘의 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아합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호사밧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악의 근원처럼 보여지는 악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은 악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길을 선택하며 가였던 왕이거든요.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그의 길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악의 축으로 여겨지는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 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이제는 아합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덮어버리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 악한 왕의 이름이 그의 아버지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합의 길로 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세벨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여로보암이었을 텐데 거기다가 악한 왕후라고 하면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까지도 그에게 함께하며 이 세 명을 거론하며 한 줄로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 악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한 것도 아니라 2년 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상간에 이만큼이나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5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것을 행하였던 아합 왕이 그 길을 쫓아가며 그가 악한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까 살까를 이 물으로 보내는데 이 엘리야가 넌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실제로 죽어버리거든요. 그의 말로는 정말 안타깝다기보다도 그의 말로는 뭐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짧은 기간에 왕궁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하여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짧은 통치의 기간이었지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노를 사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삐걱대며, 때로는 삐걱대다는 표현보다 때로는 우왕좌왕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를 빠져가는 길을 알기 위하여 이 이름이 금방 기억이 잘 안 나요. 채석햇이라고 하는 이 고양이에게 길을 물었던 것처럼 이 방향을 몰라서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어야 될 텐데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거죠. 너 여호사밧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아사의 길로 갈 거냐?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대답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하방의 길을 걸었던 아하시아의 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걸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왕국의 왕들을 통하여서 역사 속의 두 행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사밧과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아하시아 왕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의 끝에서는 번영과 쇠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더니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행하였던 전장에서 승리케 하였고 그리고 에돔까지도 그가 복속시켜서 총독을 파송할 만큼 그러한 이 힘있는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보여준다라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심으로 그가 온갖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아합의 길을 걸었던 그가 결국 그의 행보는 슬픈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길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로보암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쏠려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쓸려가면 되는 그 길을 역행하며 가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